지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과 그 고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장사 지내심까지 하늘에서 땅속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혹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짐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겸손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 즉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섬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겸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일도 잘 봉사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일들을, 즉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 신앙의 영적인 삶을 돌보아 주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 한 사람만 어떻게 하든지 신앙 성숙하고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목표는 나는 물론이요, 나 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런 모습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들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공동체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의 또 이렇게 리더가 되는 분, 목자가 되는 분,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물론 당연히 힘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이를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가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성도들의 영혼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내가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땅속 무덤까지 낮아지시기까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처럼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에 헌신하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망,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높아지심의 모습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재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의 믿음의 기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죠. 당시 사도시대에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부활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부활하느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성만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부활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착각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무덤이 서늘하니까 그 서늘한 공기에서 3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신 것이다, 깨어나신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이나 어떤 심리적인 착각에 의해 가서 마치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이론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해갔다, 훔쳐갔다라는 도둑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지어낸 거짓이다.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고 시켰다. 그렇게 성경이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혼비백산하여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그 시체 하나 지키려고 한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고 로마 제국의 힘에 도전을 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 사이를 헤치고 그들이 깨어나지 않도록 살짝 그 무거운 돌을 헤치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또한 졸도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절했다, 잠시. 그래서 서늘한 데 있어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발이 못이 박혔다고 말씀하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좌우의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 혹시나 죽지 않았을까 봐, 그래서 죽지 않아서 도망갈까 봐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아도 분명히 죽었다고 로마의 병사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사형시키는 데에 전문가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들은 식별하는 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뼈를 꺾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기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치명상을 입고 많은 출혈을 치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지고 못 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릴 수가 있었으며
또한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백근에 되는 향료를 발라가지고 몸과 세마포로 그냥 꽁꽁 손까지 얼굴까지 다 꽁꽁 쌌는데, 그 몸을 세마포로 칭칭 감았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그 세마포로에 빠져나와가지고 기절한 사람이 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소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소생했다고 믿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한 환상설이 있죠.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헛개비를 봤다는 거죠. 헛개비 보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막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앞서서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보았고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는데 그들이 무슨 헛개비나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환영을 보았겠습니까? 믿기 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아침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육체를 가진 부활한 존재인 것을, 몸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헛개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여인들이, 제자들이 무덤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 저게 요셉의 무덤인데 저기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구나,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찾아갈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마가 이르기를 보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실증주의자의 대표적인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라고 자신의 부활을,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증명하면 참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아야지 믿지, 성경의 기록만으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사실들, 예언의 사실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편 16편 10편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즉 죽음에,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다윗은 죽었죠. 그러면 썩지 않는 거룩한 자가 누구냐?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4절 3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에 내려가면 형제들아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시편에 예언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있고, 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성취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공생에 계시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를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즉 칭의,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높아지심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신 곳으로 다시 가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2장이나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베드로는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즉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게 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즉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심은 이미 부활이나 승천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벌써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예수님 자신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재림에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다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평생토록 앉아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그 권세를 지금도 집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8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뭇 성도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주장하시는 머리가 되셨습니다.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 에베소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요 왕으로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삶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역시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 그 말씀이죠. 따라서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하고 교회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시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5절에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은혜, 이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에 집중함으로써 이 사실, 나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비록 내 몸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이미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복받은 자들이라고, 예비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입니다. 육체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재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볼 수 없게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한다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시 그 몸이 변하여 부활하고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날 그 날을 몰랐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은 노아를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그 홍수가 날 나를 몰란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라 성경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는 세대와 현 세대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세대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요 왕이시로 존재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님으로 교회를 다스리며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낮아지고 또 낮아짐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닮아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아짐의 인생을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라도 돌보아주고 목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땅의 깊은 무덤에까지 내려오시는 낮아지심의 겸손의 삶을 사셨고, 그 낮아지신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높이셔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높아지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더불어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으며 확신하는 것만큼 이 땅을 낮아짐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힘쓸 뿐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가장들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더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그 가정과 삶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